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전반부 사역, 첫 번째 전반부 사역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이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8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신 사역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사역에 두 가지 집중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신 사역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 동시에 사람이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성경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몸을 갈고 닦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는 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전반부 사역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메시아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로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만민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가난과 부유함 상관없습니다. 병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이 제자도는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 예수는 누구신가? 제자도, 이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웃이나 친구들 중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오거나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그리고 오늘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건데, 사실 이 믿음은 사장부터 이어온 여러 과정을 통해 성장된 믿음을 가리켜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혈루증 앓은 여인, 당시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서 누구만? 그 여인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라는 것을 지난 6월 17일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기억이 나시죠? 긍정적인 반응. 네, 6월 17일.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6장 25절에는 게네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함을 입어요. 몸이 나아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혈육중 여인의 믿음처럼 이르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벳세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갱신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난주 언급된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돼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어떻게든 갱신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모습이 굉장히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 손에 이끌려온 맹인의 관점입니다. 제가 끌려왔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왔을까요? 이 추측을 우리는 맹인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구체적으로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고치는 이야기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 날 때부터 맹인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혹은 18해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그 출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지. 다만 적어도 이 사람이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사람과 나무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병을 얻었거나 사고를 통해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눈을 단단히 가리고 시야를 굉장히 어둡게 한 다음에 1시간만 지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는 굉장히 답답해할 수도 있고 또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의 삶도 괴롭겠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이미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맹인은 낙담하여 집에 처박힌 채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생활했을 수 있을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알던 사람들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벳세다에 왔다고 알렸을 때 이 맹인은 이렇으니 그냥 나가십시오 라고 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쫓아냈을 수도 있어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예수께 이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 봐야 합니다.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나 절망할 때 우리를 서 있게 함은, 우리를 견디게 함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눌 때죠.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아니야. 옛날 조금 재작년 드라마예요. 최근에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 빠져들어가고, 뭐냐면 연인이에요. 연인. 이 드라마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역사 얘기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시대. 이 병자호란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순서대로 일어나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호란,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에요. 왜 란은 뭘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으킨 난이에요. 호란에 주된 공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호란, 여기서 여진족. 이 여진족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청나라, 중국 대륙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친 데가 어딜까요? 조선이에요. 왜 조선을 쳤느냐? 조선에게 명나라는 상국이에요. 아버지. 왜? 조선의 기본 이념이 어디서 와요? 명나라의 성리학에서 왔기 때문에 명나라는 우리의 아버지요, 부모요, 우리가 모셔야 될 황제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임명한 왕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군신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고. 가령 여러분, 여주인공 누구죠? 길체. 보신 분 솔직히 안 봤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진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이 작가가 성경을 보고 썼나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길체가 살았던 동네가 능군리예요. 능군리, 가상의 그런 마을이죠. 1편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젊은 여인들을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모아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어떤 여인을 능욕하려고 할 때 손으로 막았다, 저지했다. 그러자 그 일본군이 그녀의 팔을 잘라버렸다. 이게 우리의 정절을 지키는 거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오랑캐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눈을 가렸다. 그러자 오랑캐는 그녀의 눈을 뽑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눈이 정말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딱 째려보면서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 길체는 이 이후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목숨이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전쟁이 끝나도 청나라로 납치되어, 스포일러, 청나라로 납치되어 노예로 팔리고요. 노예로 팔렸을 때 많은 구타와 남자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그럭저럭 해갖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조선으로 돌아왔으면 잘 사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환양면이라는 욕을 받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청나라로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그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들의 아이를 임신하고 왔었어요. 사람이 살아 돌아온 곳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저 성리학적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눈을 뽑지 못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던지지 못한 사람들, 죽지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보셨다고 하니까 대사는 다음에 제가 드리고. 근데 마지막 편에 이 한양거리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마지막에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능군리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살던. 근데 이 능군리 마을에 누가 있죠?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할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길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내 소식은 들었다, 욕받다, 괜찮다, 안아줍니다.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감동받아요.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맹인의 이야기를 빌드업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이 과정이 너무나 잘 맞는 거야. 이 공동체, 괜찮다, 안아준다,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거 쉽죠. 옛날에 조호연 목사님
전화하면요 맨날 이 찬양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막 맨날 막 갈구고 막 친구들 갈구고 막 서로 막 장난치고 그러다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사랑 말은 쉽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옆에 있어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안아줄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견딥시다. 자, 23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데리고 온 맹인을 23절에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손을 붙잡으시다라는 표현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끌어내실 때의 표현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잡혀갈 때 발엔 착고를 메고 목에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잡혀갑니다. 줄로 묶어서. 근데 가는 길이 산길이고 광야고 사막길이고 가다 죽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게 도착해도 노예시장에 팔리고 그렇게 70년을 고통 가운데 건디다가 에스더서에는 어떻게 되죠? 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뻔해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4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이 감정이 이 맹인에게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 나올 때 여러분 의지로 나오죠. 그런데 진정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을 떠나가 한적한 곳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예수님. 자, 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에 있는 맹인의 처지를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삼으시거나 표적으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오직 그가 예수를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26절과도 연결되는데요. 26절에 마을로도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보셔서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여전히 표적으로 시비를 걸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실로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하죠. 여기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다 침으로 으깬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 고쳐진 사람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거리가 있습니까? 고침 받았는데? 근데 논쟁거리가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을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그 이유를 빌미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예요.
표적으로 시비 건 지난주 말씀과 유사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를 저주하고 출교시켜버려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출교는 유대교에서 단순히 내쫓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 영향권에서 권리를 잃었다는 의미예요. 맹인에서 눈이 고쳐졌는데 맹인으로 살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이게 더 큰 고통입니다. 매장당한 거거든. 다시 오늘 본문의 맹인,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려고 사람들과 격리시키신 이유, 그 이유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과의 싸움, 지난주에서 봤듯이 이 싸움이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소모적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고치시는데 왜 독특한 행동으로 치유하시고 또 한 번 고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가? 우리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이때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네,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독특한 치유 행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특한 행동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손가락을 양쪽 귀에 놓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셔서 고치셨죠. 이런 행위에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된 행동, 독특한 침을 뱉어서 하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구분점, 그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그 행동을 하셨다, 그 행동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 이 맹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것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그 치유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회의감과 불평, 불만, 절망과 암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맹인이었어요. 그런 절망에 빠진 맹인에게 자신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사랑으로 고치시는 분이심을 이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십니다. 한 번에 고치시는, 그동안 한 번에 다 고치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영적 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맹인을 만졌을 때 그는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바로 보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점점 나아졌다는 겁니다. 천천히요. 이 점진적 치유 과정은 영적인 깨달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맹인이겠죠? 또 다른 존재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깨달음이 없는 답답한 제자들, 그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점점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달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분노하면서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로지 관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어떨까요? 성장은 했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이에요. 기독교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자정하다가 뭔가 깨달음을 해탈을 얻어서 신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장성한 분량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과 목표를 나타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신앙의 완전한 성숙 상태를 가리키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뭐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꾸준히 성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란 한 번에 완성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 어떻게 하시죠? 이 답답이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을 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의 모습을 보고, 맹인의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성장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삼초, 풍산기 하죠. 그거 다 했다 하면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십니까? 다른 스텝이, 다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끝났다고 나는 이제 해방이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맹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흑암에 사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 아시나요? 어두운 밤에. 아시죠? 아시면 8, 90년대 네, 지훈 형제 아나요? 아시죠? 우리 다른 분들 잘 모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아시면 같이 따라 부르시던가요? 네, 제가 이제 파송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오후 예배 찬양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뒤에 찬양단에 서 계신 분이 목사님 이 가사가 뭐예요? 와닿지 않는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도 그냥 어렸을 때 불렀던 추억으로 불렀거든. 사실 이거 추억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이 찬양 그 질문이 생각나서 이 찬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는 그 시간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어두움과 캄캄한 밤에 있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근데 그 인간은 무엇을 간구한다? 빛, 새벽이 오는 것, 빛을 간구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어떻게? 내 눈에는 여전히 밤이었어. 빛이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언제? 나의 실존은 여전히 차가운 새벽. 그러나 주님의 눈 속에 여명, 빛이 있음을, 그분이 빛으로 나에게 오심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 어떤 장소였죠? 맹인이 진흙을 이겨서 씻어서 눈을 벗겨내서 누구를 본? 빛이신 예수를 보게 된 그 장소 아닙니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나에게 비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도다.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맞이한 맹인의 이야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만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또 다른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나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유사한 고백을 오늘 맹인 역시 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백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 충만 찬양. 1절만 찬양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처지에 있는 자를 위해 주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애썼다, 괜찮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비치신 그분을 보고 함께 성장하자 라고 그렇게 이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할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조용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나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위로하며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로만 충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맹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 바닥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때, 더 이상 빛이 없을 거라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성장시키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로만 우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고백구의 공동체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만으로 충만하오니 우리 곁에 맹인과 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향해 우리가 안아주고 애썼다 해주고 괜찮다 해주는 그런 성장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할 때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가득할 때, 아무리 새벽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가 없는 그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사 광명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주일 한 주를 또 한 달을 1년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